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일을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좋아하는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민간인 17명을 잔인하게 죽이고 사형을 언도받은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전도를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죄수들을 대상으로 수백 명을 전도하였으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누가 저에게 큰 돈이 있다고 거저 가져가라고 해도 저는 그 돈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돈보다는 저는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사형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기대하는 지금이 되기는 더욱더 행복합니다. 네. 이러한 고백은 그는 어쩔 수 없는 처지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나온 진실한 마음이었음을 믿으신 겁니다. 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러한 고백은 정말 그가 진실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나올 때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 1절로 2절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비밀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이처럼 성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한 변화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잠언서 4장에서도 이와 같은 연관성을 가진 말씀이기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거저 예배 드리러 왔다 거저 가는 분들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가장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생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인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문에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든 환자에게는 적절한 처방이 생명을 좌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 사역을 하면서 19년 동안 의학적 교리가 생사를 가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처방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됨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찰을 하고 처방약을 주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처방약을 받으면서 의사를 믿고 이 약을 먹잖아요. 어떤 사람이 당뇨
약을 처방받으려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음식을 싱겁게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당뇨병 환자에게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이런 돌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다른 의사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의사가 진짜네요. 그리고 용기 있는 의사입니다. 저도 혈당이 오를 때마다 소금물을 마십니다. 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때 진실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함이 없음을 믿고 아멘. 행동하고 따라야 돼요. 아멘. 조금이라도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와 같이 상식 하나가 인간들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와 복이 걸려있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철학자여 심리학자인 월리엄 제임스가 27살 때 신경쇠약증에 걸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낙담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의 병은 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또한 자신이 정신병으로 죽을 것을 생각하자 겁이 나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겁을 안 낼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윤요셉 목사는 아무 걱정 없이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고 싶어요. 그 영원한 정께서 살고 싶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그는 뒤늦게 자신을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며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는 호흡을 하듯이 약을 먹듯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외우다가 고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후 그가 해고하기를 내가 성경의 말씀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정신병에 대한 고통을 책으로 써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의 부작 31장이라는 책을 펴낸 스티브 스코브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9번이나 직장을 잃고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가 어느 날 대성한 백만장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직장을 9번이나 잃었습니다. 그러자 백만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잠언서 한 장씩을 읽으시오. 그러면 2년 안에 사장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잠언서 읽기를 계속하면 5년 뒤에 큰 성공자가 될 것이오 라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잠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부자가 하는 말대로 마침내 그는 성공을 하여 10개의 회사를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귀한 보배 같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저도 잠언서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잠언서를 볼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제 가슴속에 감동치는 것을 느끼고 여러분들 잠언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잠언서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3장의 말씀은 보배 중에 보배의 말씀인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여쭈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어린 시절 손자병법이나 중국의 고전을 많이 읽어서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의 전술을 다 들여다보듯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진핑의 그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시진핑이 어떤 액션을 취하면, 즉 모션을 취하면 즉각 말씀으로 받아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책들도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그러한 세상적인 책들도 많은데, 그런 책들과 비교할 수 없는 책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되시는 대로 잠언서를 한 권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속에 하나님을 발견해 가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와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 충만하면 입술의 변화가 와요. 오늘 본문이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큰 목소리로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과 부정적인 말과 신경질적인 말과 사랑이 없는 말과 절망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 심령 속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자동으로 선하고 겸손하며 사랑의 말씀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 입술이 참 문제예요. 그렇죠? 이 입술 때문에 많은 죄를 지어요. 입술이 죄를 지면 내 마음과 행동도 그 입술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조금 전에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조그마한 말에 상처를 받고 조그마한 말에 상처를 주고 조그마한 일 때문에 서로가 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우면 자동으로 선하고 겸손하며 사랑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먹는 것은 곧 내 몸이고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이란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와 정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속일 수도 없어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내가 배부르다고 할 수 없잖아요. 목이 마르면 내가 목이 마르지 않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 육신이 내 몸에 부족한 것이 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음식이란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와 정신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속일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도 음식을 먹지 못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도 음식이란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 영적으로 배가 부르십니까?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온화하고 내가 순결하며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은 사람은요 달라요.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찬양을 할 때도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은 사람들은 그 찬양의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박수를 칠 줄 알지도 않고 입술도 가만히 붙어서 꼭 초상집에 온 것처럼 그 즐겁고 기쁜 시간에 인상만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라고는 야외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식으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와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며 영육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해결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며 영육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따분하고 의욕도 없으며 기도가 나오지 않고 무료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래요. 낙담하고 낙심하고 다운이 돼서 교회도 나가기 싫고 그냥 말씀 보기도 싫고 성경책 보기도 싫으니까 한쪽에다 던져놔 그냥.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묵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갖추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경건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주는 이로와 세상에서 주는 풍족함은요 잠시예요. 그러나 우리가 경건에 이르러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에게 오는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떠한 유명한 대뇌학자는 우리의 뇌세포는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입술로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바꾸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웃의 삶 속에서 주 안에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말씀에 충만하면 눈에도 변화가 옵니다. 오늘 본문인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곱들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신령한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도 눈을 통해서 자꾸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선하고 좋은 것만 보게 되면 내 마음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구경 중에 제일 좋은 구경이 뭐라고 말하죠? 싸움 구경. 특히 부부싸움 구경하는 것이 제일 재밌대요. 그 싸움하는 것이 그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죠. 그렇다면 내가 그걸 보지 말아야 돼. 또한 어떤 내가 탐나는 물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은 자꾸 그걸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내 눈은 내 대뇌 세포와 연결이 되어서 내 마음까지 움직이게 해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 결국은 그 길이 선한 길이면 괜찮은데 악한 길이면 악한 사람으로 빠지게 돼요. 좋은 길로 가면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눈으로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쪽방에서 도시락을 나눠줬죠? 만약에 거기서 도시락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했으면 거기 있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나눠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단지 도시락 하나, 그것밖에 내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사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헤어스타일이 보이죠. 옷장사는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보여요. 의사도 환자가 시계를 쳤는지 금반지를 끼웠는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웠는지 관심이 없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보잖아요. 이처럼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중심을 봅니다. 중심.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중심을 봐야 돼요. 중심.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의 눈에는 진리가 보이지 않고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악의 소돔성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가 해가 망신하고 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의 세상이 좋아 보이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귀하게 보여야만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신앙생활이 가장 귀하게 보여야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눈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몰라서 방황을 하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그들의 삶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내 눈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쌍한 마음을 보는 눈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진실한 성도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보이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며 충성의 너머의 축복이 보이며 모리아교회 성도들이 내 형제로 보이며 죽음 너머의 천국이 보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보이세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통받지 않고 이대로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내가 풍성하고 모든 것이 만족할 때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워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서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세상을 떠나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두려울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쁜 것은 보지 말고 더러운 것 보지 말고 항상 정결하고 항상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달렸거든요. 저 사람이 못돼 보이면 나쁘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못돼 보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판단을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깨달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어요.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것을 보지 않고 항상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며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습이 좋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매사에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는 아름다운 말만 나가고 내 눈에서는 좋은 것만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세상에서 가장 신령한 성도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말씀에 충만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인 26절로 27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봤죠? 말씀을 내 입술을 하나님 자녀다운 입술을 가져야 되며 성령 충만한 눈을 가져야 하며 내 발은 오직 하나님만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 따라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도요, 성경을 가까이 할 때는 항상 다른 길로 갔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교회를 가면 전부 성경책 한 권씩을 끼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핸드폰만 있으면 돼, 그냥. 핸드폰이 없어도 그냥 가. 핸드폰을 할 줄 몰라도 그냥 교회 가. 가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 잊어먹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큰 소리로 외울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모두가 성공한 사람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멀리한 왕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보면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를 깨달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육신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2절에 그 증거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듣게 자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다음 계획은 뭐지? 이런 생각만 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걸 잊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자기들은 진리와 사랑과 소망과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왜 자신들은 실천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나오셨어요. 당장에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시면 여기서 들림받아 갈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내가 정말 주님이 당장 오시면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새겼으면 행동하고 실천하고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세요? 교회에 나와서만 거룩한 척, 교회에 나와서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해놓고 나가면 잊어먹고 세속에 빠져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들을 보며 세상의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멀리한 성도들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것은요, 개인에 대한 심판이 있고 교회에 대한 심판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되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되고 모든 것이 정직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썩어가고 있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라 사업체예요, 사업체. 목사가 하나님 위에 앉아있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안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모 목사님 나가셨잖아요. 그분이 그걸 그렇게 주장을 해요. 666. 그 베이리칩이라는 것은 우리가 번호를 받아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바코드가 나왔을 때 베리칩이라고 얘기했죠. 또 휴대폰이 나왔을 때 휴대폰에 바코드가 찍혀있다고 얘기했죠.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믹셔해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내던지는 그런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준한 그러한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인정이 되면 보지 말고 말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숨겨가며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까지도 읽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존 훌리 박사가 노벨상 수상자 400명을 15년간 연구해서 낸 책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란 제목인데 영어로는 주주 앤드 크리스천 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종교 분포도를 살펴보면 기독교인이 64%, 유대인이 22%, 천주교가 11%, 불교인이 0.9%, 회교도가 0.1%였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그 기독교인들 97%가 매일매일 성경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성경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들과 진리와 정의와 희망과 소망과 사랑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 아멘. 그러나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옥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가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은 이들의 나라는 모두 23개국이었는데 1등부터 7등까지 살펴보면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의 순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실은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움직여지는 나라였다는 사실. 아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이 확실한 것임을 알 수가 있음을 믿으시오. 아멘. 80세가 된 스위스의 한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동안 어디에 사용했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요. 80년 동안 잠자는 시간이 26년,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21년, 식사 시간이 6년, 성질내고 화내고 싸우는데 6년, 사람을 기다리는데 5년을 썼다고. 그리고 28일간은 이발하고 수염 깎는 데 보냈으며 26일간은 아이들에게 화를 내며 잔소리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며 넥타이를 매는데 18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진실로 기뻐했던 시간은 80년 동안 모두 합쳐도 46시간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령 충만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데 쓰고 잠자는 데 쓰고 쉬는 데 쓰고 먹는 데 쓰고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육신의 세상에 오셨기에 말씀 충만이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진실한 믿음의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마음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시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명을 얻게 되되 풍성히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여 항상 예배 참석에 목숨을 걸고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다가 주님을 만나는 날 잘했다 칭찬받아 아멘. 모두가 천국에 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